자,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의 자비하심 우리의 자비란 제목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먼저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영광을 그전에도 봤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맛있는 거 먹는 사람 또 그 맛을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면서 나는 내 영광은 이거다 하고 하나님의 내적인 그 속성, 내적인 속성의 영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저런 모습이, 저런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행동과 또 말을 엄밀하게 기록했다가 잘 살펴서, 물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한 것은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겠지만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악한 행동하고 죄진 것이 있다면 다 기록했다가 합당한 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심판을 받아, 보응받아 참 극히 어려울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때는 율법 시대, 모세가 살았던 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구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고 심판받는 일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주의 은혜와 자비를 여러 번 경험하고 시편 103편 2절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치며 내 생명을 판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또 다윗은 오늘 시편 63편에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도망하면서 위험한 상태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기록한 시편 63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견디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아 목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도망하면서 숨어서 굴에서 주님을 뵙고 있다. 주의 영광과 영광을 봅니다 라고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죠. 또 밤에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 그 성소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생생하게 뚜렷이 기억한, 마치 그때 있는 것처럼 뚜렷이 보는 것까지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앉아서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바로 내가 성소에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하는 것은 이 봅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라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계시나 환상을 본다는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깊은 기도 가운데서 굴이나 깊은 은신처에서 기도할 때 그의 영 안에서 혹은 환상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자주 봤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본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나갔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두 가지 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은혜 체험했던 거를 우리가 대충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이 기억하고 거의 보는 것 같이,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이 회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신령한 체험을 해서 주님이 그 전에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더욱 큰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 상황, 광야, 도망, 어려운 상황을 빨리 청산해 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10년 이상 도망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빨리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체험을 주셔서 그 척박한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 같은 삶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언제 끝나야 이거 광야가, 이런 답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 특별히 하나님은 신령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해결 안 됐지만 신령한 체험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광야에서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도망자 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를 베풀으셔서 나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이겨나가게 되고 그걸 받고 나니까 비록 광야지만 내가 주님 날개 안에서 편안히 노래하게 되고 또 그 시험 이후에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꼭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경험, 좋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좋은 위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주께서 나에게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힘으로 내가 승리합니다. 이겨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 같은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시지만 또한 예수님도 자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또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듭니다. 어느 날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격리시킨 것입니다. 구약적 관점에서는 가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한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다. 떨어져 살아라. 그래서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혹시 모르고 가까이 오면 접근하지 말라고 부정하다 하고 소리쳐서 접근하지 말라고 알려줘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간청했어요. 이것도 좀 뭔가를 좀 깨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한술 더 떴어요.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 청을 들어서 대시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타치하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율법 시대, 율법을 넘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깨끗해졌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길가에 동냥하는 거지이고 맹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뭔가 일행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보이진 않지만 저분이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생각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우리 한번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 mercy 자비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 자비가 우리 한국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멈췄죠.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죠. 선생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바쁘죠? 또 할 일 많으시죠? 근데 가장 낮은 사람, 거지이자 맹인에게 시간을 내셔서 그에게 가까이 와서 고쳐주고 가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도 이처럼 자비한 자가 되라.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좋은 예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를 때리고 또 쓰러뜨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옷도 다 벗겨갔어요. 옛날에 옷이 좀 귀했기 때문에 옷도 다 벗겨서 다 털어갔습니다.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습니다만 휙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보았지만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도 죽은 시체를 만나면 저 사람이 꼭 죽어갖고 혹시 죽은지 모르겠다. 죽은 시체를 만나면 또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게 되어서 그랬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바빠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에 실어다주고, 또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비용이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뻔하죠. 이 정도 모를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또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해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대답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하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도 이와 같이 하라. 자기 영혼에 계시죠? 나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강도에 당한 사람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봤지만 들었지만 예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자비는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시간 내고 물질 내서 도와주는 것도 자비지만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그 전후로 보면 자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게 어떤 것이냐? 앞에도 말하고 뒤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 나누겠습니다. 자비란 뭐냐? 자비를 베푸는 것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 갚아야 되겠죠? 구약에는 이가 풀어졌으면 나도 이를 풀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거랍니다. 또 우리를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흥하고 나도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대해 주는 거, 잘
축복해지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한 사람,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저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것. 또 우리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험잡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7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비의 일종이랍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비판받을 것이 있지만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때, 혹은 직접 혹은 뒤에서 비판할 때 정말 확실한지도 알아봐야 되고, 또 혹시 확인되고 물증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는 것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판받고 있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비판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죄하지 않는 것이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 있다, 죄인이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도 말씀하기를, 제가 원문을 안 썼네요. 바로 정죄하는 것은,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비며, 용서하는 사람이 또 주님의 자비를 받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를 못하고 있죠. 조그만 건 용서했는데 큰 거, 크게 상처 준 사람, 크게 손해준 사람, 크게 모욕을 준 사람, 그게 세게 말로 어려움 준 사람, 몇 사람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도록 기도하고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고, 용서를 받는 것도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가 됩니다. 또 자비가 뭐냐? 32절, 33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우리끼리 맘에 맞는 사람, 날 잘 따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건 자비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인간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럼 맨날 자기끼리 우리끼리 하게 되죠. 그냥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편이 되어 주지 않는 사람, 나를 따라서 나와 마음이 합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래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자비를 그런 사람에게 베풀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자비래요. 그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랑이 될 수 있고, 어떤 지혜가 될 수 있고, 조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이 본문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없다면 안 주죠. 내가 왜 줘 하면서 안 줍니다. 주는 것이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그렇지만 이게 준다는 것은 또 이렇게 많이 보기가 쉽지 않은 작은 영역에서만, 작은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하고, 뭔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줘야 된다면 줄 수 있는 것이 자비입니다. 안 줘도 돼요. 안 준다고 해서 죄짓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주었다면, 준다면 이 땅에서, 혹은 이 땅에서 아니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혹은 물질, 혹은 시간,
혹은 기술, 혹은 지혜, 혹은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어렵다는 사람, 힘든 사람, 뭐 사기당했다는 사람 많이 들어요. 그럼 슉 지나가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또 사랑하고 저주한 자를 추구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또 비판하지 않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능으로서, 본성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죠.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되긴 어려워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막 반응하죠. 이 비판, 특히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화가 확 나요. 그러나 주님은 비판하지 않는 거, 비판거리가 있어서 않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것이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사실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저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를 베푸는 것도 나의 본성, 나의 성격, 나의 의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자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샬라바바바 그 방언만 많이 하는 방언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비를 베푸.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은 하늘에서 마지막 심판 때 자비가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 이 땅에서 자비 없이 법대로 엄격하게 어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산 사람은 즉 자비를 안 베풀었어. 내가 힘들어 번 거, 내가 내 시간을 왜 남한테 그냥 줘? 저 게으른 사람한테. 아니면 뭐 그렇게 상한다면 하나님도 최후의 심판 때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비와 긍휼로 남한테 베풀지 않은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나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냐. 긍휼 번역했지만 영어는 mercy, 자비예요. 자비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어요. 다 따지겠다. 엄밀히 다 샅샅이 뒤져서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들춰내겠다 하고 그런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쫙 비디오에 쫙 응애에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부정적인 것이 드러난다면 네가 그래서 응? 네가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더욱더 그런다면 주님이 그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자비를 베푼 것을 보고 주님도 하늘에서 자비가 있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비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하는 것이라 그랬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말해 주신다 그래요. 이러한 자비를 베푸시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그 뒤의 말씀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엇이? triumph over judgment. 우리는 심판 받지만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심판 받게 되지만 자비를 베푸고 산 사람은 이 심판, 엄밀한 심판, 엄정한 심판을 이겨버린대요. 이 자비를 베푸지 않은 사람은 심판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 받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땅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땅에서 더 많이 자비, 긍휼을 베풀어서 살아가서 후에 우리가 베푼 뭐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베푼 자비로 인해서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죄를 덮어주겠다, 너의 부정한 것을 덮어주고 거기에 따져서 형벌치 않고 잘한 것을 헤아려서 상으로 갚아주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긍휼을 베푸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시아카라라라라. 아라바바마. 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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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마. 주의 인자는 그 첫거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그이여 성실하신 주 주의 사랑 끝이여 그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그의 성실하신 주의 모든 끝이여 그의 말씀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성실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그 새로운 주의 성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감비아 선교사 박래 선교사님, 또 선교사 선교사님 주말에 오셨습니다. 오후에 선교 보고 및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3월호가 나왔습니다. 매일 묵상을 위하여 생명의 삶을 가져가셔서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4일 글로벌 청년신학 아가페 신학이 봄학기 개강합니다. 외야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그런 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강권에서 오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사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나가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